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앞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또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징조를 보이셔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온 예루살렘이 알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이 유대인의 왕, 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박사들과 함께 가서 그 아기께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 예수께 그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이후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헤롯 대왕에게 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전하지 말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전하지 말고 돌아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헤롯 대왕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일을 잠깐 연기시킬 수는 있었지만 미룰 수는 있었지만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 헤롯이 혹시라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 그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를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또 나타나셔서 또 사자를 보내셔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라, 애굽으로 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셉은 그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성경은 이 사건, 요셉과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던 이 사건이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게 한 것이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5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아래에 있는 각 줄을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으로부터 내 백성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호세아서에서 어떤 맥락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에요. 구약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 대상이 누구냐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통해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다시 나와서 애굽으로 도망치셨던 피신하셨던 예수님이 애굽으로부터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분,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사건과 또 예수님의 사건을 계속해서 교차시키면서 보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읽던 유대인들이, 이미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구원 역사를 떠올리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게끔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해하게끔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인 하나님이 내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마태복음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돌아오신 그 사이 기간에 그 유대 땅에서 헤롯과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일단 화가 났죠. 분명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보면 자신에게 얘기해달라, 보고해달라 이렇게 헤롯이 얘기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정확하게 어느 곳에 유대인의 왕이 났는지를 얘기했다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가 훨씬 수월했겠죠. 그 집에 찾아가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 아기를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얘기를 안 하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말해주진 않았지만 헤롯은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일단 장소를 알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일단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도 알고 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이 왕에 태어났다는 그 징조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 아기가 태어났는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근거로 시간도 알고, 장소도 알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시간도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남자 아이들 중에서 그 동방 박사들이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구약 성경과 겹쳐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 나간다고 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의 아기들을 싹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 악행이 이 바로왕, 애굽왕 바로과 또 이 헤롯의 일이 겹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그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헤롯 대왕의 아기 학살 사건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아기들을 죽인 이 사건이
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라마라는 것은 지역인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한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정복한 나라의 포로들을 집결시켰다가 끌고 가는 곳이 이 라마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라마에서 집결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곳이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야곱의 아내, 이스라엘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 있는 거냐면, 유다가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소리를 듣고 슬프게 울었던 유대 여인들에 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면서 헤롯 왕에게 아이를 잃은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슬피 우는 모습으로 성취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슬피 울던 그 절망스러운 역사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헤롯 왕을 통해서 학살당한 아이들의 어머니들의 슬픈 울음으로 성취됐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얘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권을 잃어버린 채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여전히 죄와 죽음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포로 귀환, 진정한 해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래서 이 마지막 절,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아기들을 다 무참하게 살해한 이 모습이 여전히 사탄의 노예로, 여전히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력하고 또 슬픈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여전히 끔찍한 상태에 있는가, 여전히 억압받는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해방시킬 분이,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의 대표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익숙했던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사람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라헬이 슬피 울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여인들이 슬피 울었던 것처럼, 헤롯에게 죽임당한 아기들을 보면서 슬피 울었던 여인들처럼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이미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일평생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기억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구원을 기뻐하고 그 해방의 자유를 날마다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날마다 이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애곡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히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해하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고 우리가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더 잘 깨달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충분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 해방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슬픔과 애곡으로부터 벗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